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오늘은 진정한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채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사람의 시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빈 상태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보다 더 깊은 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참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깊은 이유는 단지 교회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배가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을 때, 영적인 예배가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 때마다 찬양이 은혜가 되고 설교가 감동이 되고 기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예배 자리에는 앉았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성가대가 조금 못해도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가대가 조금 아쉬워도 목사의 설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에서 어느덧 찬양과 설교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자리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영혼은 가출해버린 겁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비밀이에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무너짐은 사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망하고 나라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를 표현한 말씀이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추수감사절 찬양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에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민족이 망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7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아버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고 드디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도하던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한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가 세워진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뛰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 구석에는 노인들이 모여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제 다시 지어야 하는구나. 너무 한탄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기뻐서 웃고 한쪽에는 슬퍼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같은 예배 가운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구별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70년 만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울며 또 웃으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뒤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30년이 지나자 드디어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져요. 예배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처음 찾아올 때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길어져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조금만 평안하면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습관처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평안이 길어지다가 혹시 죄 짓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늘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 좋던 다윗도 평안의 시기가 길어지자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지 30년 만에 드디어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죄악 덩어리예요. 잠시만 틈을 보여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질타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멸시당하시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 나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위기는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몸이 어디 앉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중심이고 외향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남은 것을 드렸어요. 먼저 계산해보고 남은 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남는 게 있으면 드리고 빡빡하면 안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미루고 마음이 되면 헌신하고 힘들면 접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냥 의무니까 습관이니까 주일이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경외도 없고 그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7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더러운 떡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더럽혀진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쁘면 예배당 못 나오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멸시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솔직히 목사는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지각하셔도 감사하고 예배 중간에 바빠서 먼저 나가셔도 괜찮고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 예배당에 오셨으니 저는 정말 고마워요. 얼굴만 보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목사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관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전부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아무것도 희생할 생각이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된 것이 자랑이 아니고 목사 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국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가 내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힘만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도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또 습관이 되고 또 형식이 됩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가 봐요. 정말 그런가 봐요. 달라스 윌라드는 예배를 억지로 해야 할 종교적 과업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해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 마음이 돌이켜질 때, 은혜를 다시 볼 때,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회복은 의지의 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실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준비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결국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의 중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려야지라고 결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단도 필요하죠. 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은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형식이 아니라 전 존재로 아버지를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지 못한 예배를 예수님이 먼저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보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깨우고 그분의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의 회복은 분위기의 회복만이 아니고 감정의 회복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아니면 찬양의 분위기와 설교의 만족도를 평가하러 오는가? 나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전체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전부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는 것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습관이 아니라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와 있는 예배, 입술만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이 반응하는 예배, 익숙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도 덤으로 얻지만 땅만 목표로 삼으면 둘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먼저 붙들면 성공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먼저 붙들면 그 시선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는 첫째의 것을 첫째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무너진 채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찬양은 익숙한데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설교는 듣는데 마음은 닫혀있고 예배 순서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형식적인 예배,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이끌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경외고 소비가 아니라 헌신이고 남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늘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